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이 큰 증권회사에서 인턴을 뽑기 위한 그 인터뷰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대부분 그런 지원자들을 보니까 다들 명문대 출신에다가 또 다양한 어떤 자격증과 다양한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가만히 모인 사람들 보니까 다 학력들이 출중하고 저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신보다 경력도 많고 해서 좀 왠지 모르게 남들보다 학력과 또 이력이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냥 의기소침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마친 후에 나오려다가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를 위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그냥 흐트러 놓고 나간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그 흐트러진 의자를 정리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후 이제 인터뷰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다고 해요. 그 청년의 마음에 참 가난했습니다. 딱 봤더니 내가 저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과연 뽑힐 수가 있었을까? 그렇진 않겠지. 그래도 결과는 나왔으니까 그래도 결과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 하면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란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청년이 바로 인턴 채용 1순위 1등으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딱 가봤더니 거기 인터뷰했던 그 위원들 중에서 한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바로 이 증권회사의 그 사장님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똑똑한 머리와 화려한 이력서보다는 바로 작은 일에도 마음을 쏟을 줄 아는 바로 당신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당신을 인턴 1등으로 뽑혔다라는 그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참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 또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은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냥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또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신분 등 이런 외적인 능력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변변치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처한 또 성도들이 처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AD 17년경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이 리디아 계곡 일대에 큰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근교에 있었던 4대 도시를 비롯하여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12개 그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이때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도요,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도시를 재건해 주면서 5년 동안 바쳐야 할 그런 텍스를요, 세금을요 공제해 줬어요. 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그 도시 시민들은요, 자신의 그 도시도 다시 재건해 주고 또 세금도 내지 않게 하는 이 황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가 작은 아테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어떤 헬라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와 그에 대한 행사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우상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에 있는 그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균열이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도시에 사는 것보다 이 시골 쪽으로 이주하면서 그쪽에서 이 포도 농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포도를 재배하면서 또 하는 그런 일을 하든지 그 포도를 재배해서 만든 뭐 포도주나 포도 제품을 장사하는 삶을 이 빌라델비아 그 시민들이 이런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중심의 문화의 그 중심지이고 각종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하고 또 우상 숭배가 모든 경제 체제를 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회적으로는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그냥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도시가 있었죠. 나사렛 집사님 기억나시죠? 그 도시가 있었죠. 어떤 도시였죠?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으리요 라는 그 말처럼 이 빌라델비아 그 도시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갖고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할 때 이 지키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다 할 때 배반하지 않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요 이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과거 시제로 쓰였다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전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켰던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뭐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겪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서머나 교회에게도 있었던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 부르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이 개방적이고 또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진 이 빌라델비아로 이주하여서요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 지역과 그 아시아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라델비아에도 와서 그 회당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이 점차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회당에서도 그냥 쫓아내고 다시는 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하여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통적으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었고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냄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는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적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울 때도요,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열심히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과 그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고 핍박했던 그런 바로 사탄의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본인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더불어서 해줍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은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고집센 어리석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재림의 날에 임하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이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그런 고난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짊어야 할 그 고통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인내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내하며 살아가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대환란 때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간직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뭐 어떤 일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간직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의지를 우리가 되새기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도님들과 그 귀친교를 통해서 끈끈한 가정, 너 죽고 우리는 같이 살고, 우리는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면 살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막 은혜 나누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주님께 대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시골에 있는 IT 사람들의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요, 도미니카 사람이 농장 주인이에요. 근데 도미니카는 농장하면요, 되게 광대해요. 그래서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농장 주인에는 그 밑에 군대 조직처럼 뭐 이 참모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장군 또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런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미니카 사람이 농장 주인이 그곳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IT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 도착했을 때 그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하면 간이식 그 건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불이구로 이렇게 이 벽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웬만하면 있어요. 뭐 지붕은 뭐 슬랩으로 해서 있고 없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 바람 막이는 거는 있는데 이 교회는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 있는 것은 뭐냐면 큰 나무들 사이에 밧줄을 걸어서 그 위에다가 이 큰 천조가리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들도 어떤 거냐면 교회 물건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덮고자 하는 거, 자기 집에서 그 사람들 집을 보면요, 우리 만약에 이 본당 여기 우리 무대만한 거 있잖아요. 요 방에 보면요, 여기에 가족들이 많아서 한 7명이 자요. 그러면 그거 이 가림막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가림막, 그거 할 때 그 천이거든요. 그 천을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걸어두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는 여기입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용도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뭐 앰프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뭐 악기도 없고 그냥 뭐 박수 치면서 거기 있는 현지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 찬양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 또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진짜 그분들의 그 눈동자와 그 애디투와 그 태도와 그것이요, 진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선교팀이 준비한 그 옥수수 빵과 그 주스 가루로 이 물에다 탄 그 주스 한 잔을, 빵 한 개와 주스를 한 잔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걸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 어떤 감동하심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저에게 이 선교사님이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목사님, 근데 이런 날이 참 기쁜데 어떤 날에는요, 이 농장 주인들이 자기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 막 때리면서 이 모임 자체도 못하게 해요. 심지어 이 걸어놓은 그 줄들을 다 끊어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모였는데 그 농장 주인에 의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흩어질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데도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주일만 되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그런 궁핍한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선교사님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비가 오면 비가 맞는 대로,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민 가운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IT 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은요, 바로 자신의 의지와 뜻보다는 바로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들이 연합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이는 열악한 환경에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예배를 바로 그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원해요. 진짜 믿는 사람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라고 우리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요, 어쩌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볼 때,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기도를 볼 때에 막연한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옛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나무에 정한수 이렇게 떠다 놓고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원합니다 라는 것처럼, 마치 내가 기도할 때 이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이게 겪을 때가 있어요. 과연 내 기도가 맞는 것인가? 이게 응답되는 건가? 근데 다른 방법을 알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말씀에도 그걸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만 알게 하리라 하니까, 다른 방법 모르니까 아 그래 말씀대로 하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뭐예요? 그것을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누구 보고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으면 거하고, 오늘은 좀 기분이 별로니까 거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내와 주님께 대한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년 전에 기도가 불법이 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주에 있었던 리버티 고등학교의 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졸업식 때 졸업생 대표로 나온 로이 코스터라는 그 학생이 자신이 가진 그 작은 능력으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겠던 그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퀘스천을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Roy Pastor for storming the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ck use some different ones here. Got that one up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Waldo.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You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그 충만하시는 은혜의 그 역사로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한 삶, 바로 예수님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 그들은 가난했지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은 그 삶에서 만족하였고요. 유대인들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역시 작은 능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힘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여 있고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의 그 말씀처럼 장차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